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또한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복이 흘러넘치도록 저희 각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또 시작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성숙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온전히 높여드리며 높아지며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435장 함께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후반부터 48장 내용을 보면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전장에 보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흉년 기간 동안 그 5년 기간 동안 어떻게 이 바로의 국고를 채우게 되었는지 총리로서의 업적을 이렇게 나열하게 되죠. 국민들의 땅과 그들을 바로를 섬기게 만드는 그런 요셉의 통치, 요셉이 얼마나 이 바로의 국고를 그렇게 가득 채우게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렇게 뛰어넘냐면 야곱이 애굽에 온 지 17년이 지났다라고 하면서 17년의 시간을 그렇게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손살같이 지나간 시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연로했지만 애굽까지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야곱이었는데 어느새 17년이라는 시간, 애굽에서의 그 시간이 지나갔고 어느새 임종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야곱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나 연로하게 되어서 야곱은 앞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그의 두 아들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노령으로 인해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야곱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을 다함을 느낀 야곱은 요셉과 그의 두 아들들에게 두 가지 의식을 행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이 뭐냐면 요셉의 아들들을 양자로 그렇게 삼는 양자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야곱의 12 아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아들 둘을 이렇게 양자 삼으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13지파로 그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무릎에서 두 요셉의 아들들을 물리쳤다. 이건 뭐냐면 이 자식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것, 또 무릎 앞에 놓는 것, 이런 것은 내가 낳은 자식이다. 이 아이들은 나의 자식이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의식을 통해서 요셉의 이 두 아들들을 양자로, 할아버지지만 아들로 삼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식은 요셉을 장자로 삼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11번째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요셉을 장자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두 배의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분배되면서 그렇게 장자로서의 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의식하는 과정 속에서 참 특이한 행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양자로 삼고 나서 그들을 이제 축복하는데, 요셉은 의뢰이 이 의식 속에서 장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또 차남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야곱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아야 된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에게 이 오른손이라는 것이 아주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힘과 능력과 축복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힘과 능력 그리고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되나? 바로 장자가 받아야 된다. 장자가 받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이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와는 다르게 손을 교차시켜서 차남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장남 므낫세에게 왼손을 갖다 대고 축복을 건네고 있습니다. 자, 이를 바라보면서 좋지 않게 여긴 요셉은 뭔가 잘못됐다 생각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손을 잘못 두셨다라고 그렇게 고쳐주시기를 원했지만, 바랬지만, 그리고 그렇게 청했지만 야곱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안다 아들아, 내가 잘 안다. 자신이 실수하지 않은 것임을 이렇게 밝히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준 장자권,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흘러가는 장자의 축복을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얘기했죠.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결국 그 400년 후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야곱의 축복,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가 참 아름답게 끝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시점에, 근데 야곱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가요? 야곱, 그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름처럼 아주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야곱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또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독차지하고 빼앗고, 그로 인해서 도망가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속고 속이는 그런 속고 속이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인생이 다하는 시점에 와 있는 이 야곱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인생의 마무리만큼은 이처럼 되고, 이름처럼 그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고 속이던 야곱,
육신의 눈이 밝았을 때는 오히려 이처럼 눈이 어두운 사람처럼 속고 또 속아온 인생을 살기도 했던 그러나 이제 육신의 눈이 바로 눈앞에 있는 손자들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의 영의 눈은 어느 때보다도 뚜렷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눈어둔 아버지를 속였지만 눈어둔 그는 분명하게 스스로에게 아니면 주위 환경에 속지 않고 분명하게 장자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가 실수해서 두 아들에게 잘못 안수했다고 여겼지만 그는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장남, 차남을 바꿔서 차남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장자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야곱은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뜻에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감으로 분명히 깨달아 알은 거죠. 우리 시간은 참 속절없이 흘러가죠. 이렇게 저도 월요일 새벽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녹화하고 하고 나면 언제 또 시간이 지났는지 또 금방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또 금방 또 그 주일 예배 찾아오고 이처럼 시간은 속절없이 흐릅니다. 쏜살같이 지나가죠.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런 시간의 지남 속에서 우리들의 육신은 날로 이렇게 쇠하여짐을 보게 되죠. 이렇게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서 우리의 육신이 소멸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인생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마무리가 그 시점이 왔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그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간 인물이 있죠. 누구죠?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이렇게 못 박혔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죠, 같이. 그러나 단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이 인생, 그렇죠?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참 복된 인생, 복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쉼없는 여정은 우리의 육신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연약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 주님이 함께하면 날마다 그렇게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영성이 예민해지고 더 총명해지고 깊어져서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을 닮아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그런 삶이 매일매일이 연속이 되고 인생의 마무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야곱이 뒤바뀐 장자 므낫세와 차남 아브라함을 바꿔서 그렇게 축복한 그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야곱은 장자와 차남을 뒤바꿔서 축복했죠. 특이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장남과 차남을 바꾸어서 장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언급해 보면 가인과 아벨, 또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또 세라와 베레스, 또 루벤과 요셉,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장남과 차남, 세상 사람들은 장남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성경에서도 장남은 그죠? 첫 아들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자를 바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관습과 제도와 또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나름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루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첩과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아들들은 학살도 이렇게 했잖아요. 레위 같은 그런 경우. 이렇게 그런 경우 때문에 바꾸셨겠구나. 오히려 요셉은 형제들, 가족들, 가문들을 이렇게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 그런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뜻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러한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류 구원사에서 크게 보면 장자는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결국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셨다.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리고 이루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장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게 받지만 또한 장자로서의 그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가족을 돌보며 하나님이 주신 가문의 뜻을 이루도록 헌신해야 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이 장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장자로 세움받은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주위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좋은 장자로서 이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오늘 야곱처럼 영적으로 충만하고 청명하고 뚜렷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장자로서 세움받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그 역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날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영적으로 더 민감하며 깨어 있으며 주님을 느끼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사역의 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책임감 있게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육신은 날로 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욱더 청명하게 주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화되며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경륜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귀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충성을 다하여 주의 구원사역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